배려는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집에 가고 싶겠어요. 아내를 만나고 싶고 자녀들을 만나고 싶고 그래서 다녀오라는 거지요. 내가 다 눈 감아 줄 테니 걱정 말고 다녀오라는 겁니다. 그 호의를 베풀어 주는 그 옥의 책임자의 말을 듣고 존 번연 목사님, 철로 역정을 지으신 존 번연 목사님은 그 길로 집에 갑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들어옵니다. 아니, 왜 돌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가는 길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그렇게 마음에 느꼈기 때문에 가다가 돌아왔다는 거지요. 바로 그 1시간 후에 국왕이 그 감옥을 시찰하는 가운데 존 번연 목사님이 잘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만일 그 자리에 없었다면 이 존 번연 목사님은 가중 처벌을 받을 것이고 또 보내줬던 호의를 베풀었던 그 간수장은 아마도 큰일 났을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1시간 후에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거지요. 자, 우리는 어떤 일을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생각한 대로 밀고 나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내 생각이 주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고집 부리고 그렇게 가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앞뒤 볼 것 없이 그 뜻에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끄심에 순종을 잘하고 있는지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제 3개월이 지났을 때에 시내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는데 이 시내 광야에서 이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산 위에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한 번 올라간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8차례에 걸쳐서 오르고 내리고 다시 오르고 내리고 해서 8번에 걸쳐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여섯 번째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면서 특별히 그 돌 계명을 돌판에 새겨준 그 계명을 수여받는 그런 아주 엄청난 일이 있었지요. 바로 이때에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아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엉뚱한 생각은 이제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은 도대체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신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아론이 금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그 백성들이 금고리를 빼가지고 아론에게 가져옵니다. 그걸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아론의 하는 말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 봅니다. 아주 심각하지요. 이 상황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이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한지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도하여 낸 신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인도하여 낸 신을 도대체 그 신을
인간이 어떻게 만드냐 말이에요. 세 번째, 목이 뻣뻣한 백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십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랐고, 그래서 이제 피조물의 이름들을 다 짓습니다. 가축과 짐승의 이름을 짓고 또 식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은 이런데 하면서 내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사단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 버립니다. 그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의 결정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고 타락하지요.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뜻이, 내가 생각하기에 어떠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단 내리고 내가 결정하고 나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내 고집이 세지고 그리고 이 길은 이 길대로 가면 이렇게 행하면 결국은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내게로 오라 할 때에 오라는 그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하는데 멸망 당한다고 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길이 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로 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끄심에 별 관심이 없는 그 특징이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라 말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지요? 타락한 인간의 그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봅니다. 이 말을 충청도 사투리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하냐 말이죠. 자,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제 모여서 아론에게 이제 건의를 합니다. 백성이 이제 올라갔다가 백성들은 모세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뭐 3일 정도에 기다리겠죠. 4일 정도에 기다리겠죠. 근데 열흘이 지났어요. 보름이 지났어요. 20일이 지났어요. 점점 더뎌지는 그 상황을 보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 시내산, 이 꼭대기는 물이 있습니까? 물 없어요. 시내산 꼭대기는 그늘이 있습니까? 그늘 없습니다. 그냥 돌이에요. 그냥 돌산이에요. 그래서 조금 뭐 흙이 있고
거기도 뭐 넓지도 않습니다. 그 꼭대기가. 그 꼭대기를 올라간 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술렁술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해를 합니다. 자, 한번 1절 일어나라. 거기서부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모세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들이 아론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세의 성이 뭔지 아세요? 저는 모세가 성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 성을 가지고 있더라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 모세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하대하는 느낌이에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권위 있게 그렇게 하면 이 모세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지금 우습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를 어떻게 여기는지 봅니다.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라고요? 사람.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모세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아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모세 이 뭐예요? 인간. 이 모세 이 인간이 더디 내려온다 하는 거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지도자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뭐 지금쯤 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뭔 일이 있을 거라는 건 뭐예요? 아니 세상에 40일 동안 40일이 가깝게 내려오지에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 판단할 때 저기 올라가서 사람이 40일 가까이 이렇게 먹지 않고 또 저긴 그늘도 없고 그런데 일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이 모세, 이 인간, 이 모세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 달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해요? 보이는 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 키울 때 다 느끼셨지 않습니까? 갓나서 이렇게 조금씩 크는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엄마를 알 때 엄마가 가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그 빨래를 하고 있고 또 밖에 잠깐 나가고 아니면 건너방에 가고 하면 엄마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사라진 줄 아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불안해서 우는 거예요. 바로 옆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서 우는 거예요. 막 울면 우리 아가 하고 이제 쫓아가지요.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어떤 상태예요? 아주 어린아이예요. 그냥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놀러 간 게 아니에요. 뭐 고향에 방문하러 간 게 아니에요. 뭐 부모님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오르고 내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내려오지 않는 이 모세에 대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안하게 느끼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립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는 눈에 뭔가 증거가 확실히 보여야지만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뭔가 지금 당장 앞에서 뭔가 그려져야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지요. 내게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 내게 뭔가가 나타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요. 도마가 의심이 많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왔을 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확인해야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도마가 있을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마가 있을 때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 이 도마는 달려가서 손 좀 보여주세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딱 만나고 하는 그 고백이 뭡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틀림없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봐야 믿는다고 하면 그건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복되도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인도하여 낸 신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 아론이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옵니다. 아주 순종하는 거예요. 금고리 빼와라 그랬더니 순종하고 빼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이 금고리를 빼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로 가져오는데 이 아론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예.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요. 출애굽을 할 때에 귀중품을 다 가져옵니다. 가져가게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게 하시고 또 그 애굽의 그 주인들로 하여금 좋은 것은 다 내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금은 보석을 가지고 나오지요. 근데 그 금은 보석을 가지고 나오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바로 그 금은 보석은 작지만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대가 변해도 언제든지 소중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값비싸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금은 보석 가공하고 또 이것을 유통시키고 하는 그런 일에서 세계에서 최고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금은 보석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그것을 유통시키는 일을 이 이스라엘이 지금도 세계를 그 좌지우지하고 있지요. 자,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출애굽을 할 때 금은 보석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 금은 보석을 가지고 나오게 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백성들의 그 삶을 보장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그때 언약궤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성소 지성소에 있는 그 성구들을 만듭니다. 이때에 이제 금으로 만듭니다. 금을 부어서 만드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져오게 한 그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쓰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론이 금고리를 다 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사람들은 가지고 와서 그것을 거푸집에 부어서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 보이는 신이 중요한데 이 아론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는 거예요. 인도해 냈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든 그 이유가 있어요. 애굽에 있을 때에 그 애굽의 사람들이 또 주인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또 자신들을 풍요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라고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지금 광야에 들어왔으면 그 옛날 거를 완전히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직도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신은 없고 보이지 않는 그 신, 우리를 인도하여 낸 모세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신은 애굽에서 만들었던 애굽에서 섬겼던 그 송아지 형상을 다시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하여 냈다는 거지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왜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사람은 보여야 편합니다.
뭔가 눈으로 확인해야 편합니다. 그래야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습니까?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그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표면이 아니라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적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걸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표면뿐만 아니라 이면에서도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표면과 이면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이 아니에요. 계시다 말이에요. 역사하고 계시다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 있으며 그 사랑, 그 은혜를 놀랍게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여호와의 절기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들, 지금 이 아론이 공포를 합니다. 송아지 형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공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절기다 말이에요. 그런데요, 아니 잘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송아지 형상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만 섬기는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혼합된 거예요. 다 섞인 겁니다. 다 섞인 거예요. 송아지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이튿날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번제도 드립니다. 화목제도 드립니다. 백성이 그 앞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신나는 거죠. 여기 신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됩니까? 확실하게 보이니까. 아주 혼합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에 혼합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그래서 일본에서 전도를 하면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예수 믿겠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하던 분들이 와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도했더니 일본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영접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몇 사람을 전도하고 몇 사람 영접 기도하는 걸 내가 눈으로 확인했다고. 근데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요, 일본에서는 800개의 신을 섬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섬기는 여러 신들 중에 들어보니까 괜찮은 신이거든요. 그 중에 한 신을 또 하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이 있는데 예수 신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들었더니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이건 혼합된 거예요. 우리는 믿을 때 분명히 예수님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믿는다고 하면 이건 혼합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롱하고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이 다 보신 거죠.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모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자, 시작.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자, 여기서 목이 뻣뻣한 백성은 무슨 백성이에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이를 데 없다는 거예요. 아주 목이 뻣뻣한, 목이 뻣뻣, 교만한 백성입니다. 자신들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실제로 그 후손들은요, 선민이다 하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우리 외에는 다 우습게 여기는, 이방인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10절 말씀 다 같이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실제로 그렇게 하실까?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섭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진노의 말씀을 들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중보 기도를 올립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자, 13절 다 같이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모든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이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고백하면서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하시는 그 뜻을 돌이키시지요.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을 계속 이끄시지요.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중보 기도하신 그 중보 기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기도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아니었다고 하면 인간의 죄는 그대로 있게 되고 결국은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드렸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사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이루신 거지요. 이끄심은 확실합니다. 이끄심은 어떻다고요? 불확실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이끄심은 확실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인간들을 이끄심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하게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보이면 이끄시고 보이지 않으면 이끄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말이에요. 변함없이 우리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표면이든지 이면이든지 언제든지 우리를 이끄시는 그러한 우리 예수님이시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꼭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이 더 많아요. 우리는 이러잖아요.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고 하잖아요. 보이는 것만. 근데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보지 않은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들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 보셨습니까? 가끔 초음파니 또 CT, MRI 이거 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내가 들여다 봤습니까? 아닙니다. 본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나를 잘 지켜주고 있어요. 만일에 내가 먹는 걸 위에서 소화시킬까? 이걸 보지 않아서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뭘 먹겠어요? 우리는 다 맘 놓고 먹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소화시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장에서 다 영양분을 빨아들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먹고 있는 거지요.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지. 그렇다고 하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돌아가셨나요? 안 계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내가 당장 이루고 싶은 그리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도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확신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끄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이 표면이든지 이면이든지 확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 손길이 내 눈에 보일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손길은 분명히 나에게 미쳐 있고 그리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그 고백이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끄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흔들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외쳐봅니다. 이끄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표면으로만 보려고 하면 절망하지만 이끄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이면으로도 보려고 하면 희망이 넘친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이끄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표면으로만 보려고 하면 절망하지만 이끄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이면으로도 보려고 하면 희망이 넘친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